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자 이제 에필로그 겸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구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구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구문은 원래 성경에는 없었다라고 해요. 원래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초기 사본들이나 이제 벌게이트 역,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역 등에는 이제 이 구문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대 성경에서는 요거를 NIV에서는 아예 이 구문 자체가 없고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뒤에 이제 첨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괄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원래 초기본 사본이나 이런 데는 없었다. 그 정도로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송영을 왜 그러면 굳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이걸 왜 고백을 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의 제1원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구절을 이 주기도문에 삽입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이제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죠. 이제 성전을 짓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이 할 수 없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기도를 선창하듯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일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재물들이 거치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보내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우리에게서부터 영광이 하나님께 덧붙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송영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송영은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고도 평온한 안식처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솔리데오 그라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구문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이해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가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구절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개라는 의미가 뭐냐면 큰 원칙으로 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생긴 오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뺀 이유가 뭐냐? 이게 좀 뭔가 큰 원칙, 어떤 대원칙, 대전제 아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 버리면
무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대기라는 말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원어의 앞에,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뭐냐면 이는 그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에 이 접속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왜냐하면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왜냐하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와서, 그쵸?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블라블라블라 6가지 청원들을 다 하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자 우리의 청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왜냐하면의 구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6청원이 고백되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뭐예요? 1문이 뭐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청원이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그 어떠한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선한 그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어떤 수사처럼 붙여지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오실 수 있으셨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어때요?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것들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모든 것들의 목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아멘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맨날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붙이세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멘의 원어의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 예수님께서 그 뭐 요한복음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말이 아멘이에요. 네. 진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우리의 입으로 나온 이 모든 고백,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 고백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고백할 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못 지킨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짓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고백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고백한 이 모든 6가지 청원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자 뜨거운 갈망이며 이것들이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의 이 구절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주기도문을 이제 총 오늘까지 8주차에 걸쳐서 쭉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어떠한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총 5가지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방식과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규범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때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죠. 네. 왜요? 이걸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규범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덧붙이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규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규범을 따라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문이나 연불처럼 그냥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외워버리는 어떤 주문이나 그런 것들로 이해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배움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신적인 지혜와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길지도 않잖아요. 짧은 이 구절을 그냥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만 기도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대로 녹여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내가 뭐 이때 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교회에 이제 오면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그 표본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이 내용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이 구절들이 들어갔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세심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늘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잘 못하죠. 네. 왜요? 바쁘고 지치고 너무나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정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애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만나고 어느 순간은 안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많이 겪고,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현실에 대한 뭐랄까요, 회복, 현실의 어떤 고난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적절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채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믿음에 매우 근본이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기도의 한 80%는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잘못 기도했을 수도 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이 어떤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지 않는가를 고민해 보면 응답을 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예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이해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놓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네. 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이미 성취가 된 기도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뭘 한다 그랬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기도의 표면에 주기도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기 때문이며 이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데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우리 성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든 다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진 않아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주일 내내 고민을 이런 이야기 아니라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기도에 대한 고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나누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서 그 영광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게 뭐 수사학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들이 뭐 잘 안 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거보다 더 완전한 기도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이 기도 이제 이번 주까지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그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3대 교리라고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랑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랑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제 개신교회에서 3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안 하셨다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고요. 사실 저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